지난주 말씀 다윗과 또 우사와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늘 하나님께만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사처럼 귀찮고 성가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배에 대한 경외함 없이, 목마름 없이, 설레는 마음 없이, 정성껏 준비함 없이 그냥 와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미갈처럼 자신이 예배를 받는 자처럼 생각하여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따라하기 싫고 하며 불신앙으로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진 않았는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곧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수준이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수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힘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좀 산뜻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블레셋에 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해온 이 야만적인 원수의 영향력이 이제는 N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어준 개념, 이 블레셋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믿음이 없고 무감각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이 인간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또 살아갈 능력 있는 물음표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치러온 전쟁 대부분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서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패한 6나라와 두 왕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표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다양한 차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8장 6절하고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다윗은 예전에요, 사울왕과 원수로 지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나하스, 그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아마도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이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로 간주를 하여 노골적이며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다윗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수준에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대신 다윗은 전쟁을 의지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을 동맹군으로 끌어들여 전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암몬 족속은 전쟁에서 퇴각했지만 계속해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암몬 족속의 끊임없는 적개심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 전쟁은 다윗의 불명예스러운 간통과 살인교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친구들, 살인교사가 뭐냐면 살인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을 2명 뽑으라면 저는 골리앗과 밧세바를 뽑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2사람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의 겉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골리앗은 추하게 생긴 난폭한 거인인 반면에 밧세바는 아름답고 온화한 여인입니다. 골리앗은 악한 압제자였지만 밧세바는 순진한 희생자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밧세바는 서로 다른 성격과 외모를 지녔지만 2사람이 다윗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비슷합니다. 2사람 모두 다윗을 시험합니다. 이 거인과 여인은 대조적인 시점에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은 어렵고 무명한 데다가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날 무렵에는 성숙하고 유명하고 정말 그 광야라는 생활, 철저한 검증을 거친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2번째 사건에서는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이 2 사건의 그래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면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훌라닥 다윗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솔로몬 왕으로 넘어갈까 이랬는데요.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왔어요. 때는 언제였다고요? 봄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에. 요압이 벌인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자 다윗의 군대는 암몬 족속을 섬멸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뒤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터라 전투를 통해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일선에 물러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집에 머무는 것은 영원히 무기력해졌다는 징후일까요? 아니면 인생 자체에서 뒤로 물러선 것일까요? 이런 예감이 들지만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바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변 집들의 안뜰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고 동침한 후 그녀를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녀와 동침한 후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레위기 15장 18절 의식적 정결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놓고 침침하니까 죄 처리장용으로 주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죄를 지었어요. 괴로운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헌금 좀 하고 예배 드리면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주중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찝찝하니까 나와서 안 나가면 좀 그렇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서 죄송해요 이러면 다 끝나고 다시 월요일부터 자기는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것처럼 늘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랬어요. 다윗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남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전 중인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건드렸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지 2달이 채 못 되어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한 다윗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전선으로 보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최근에 전황을 직접 보고 받겠다는 명분으로 부른 뒤 며칠간 휴가를 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휴가를 주면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곧 동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아는 아내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발을 씻으라,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정말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전선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야영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문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아의 이런 도덕적인 자제력은 다윗의 비도덕적인 이 방종에 대해서 왠지 책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시도해 보지만 우리아가 교묘한 수단으로 조종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를 전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후 다윗은 전쟁을 총지휘하던 요압에게 보낼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바로 우리아 장군에게 줍니다. 편지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내리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한 후 나머지 군인들을 퇴각시켜 우리아를 죽이라는, 전사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인교사 계획을 살인당할 자를 통해 보내는 이 다윗의 악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음모를 꾸며본 경험이 많은 요압은 다윗의 계략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날 우리아는 전사했고 곧 바로 그의 사망 소식이 다윗에게 보고됐습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정혼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음탕심에서 시작된 일이 성범죄와 살인이 뒤얽인 극악한 죄로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죄가 그렇듯이 다윗의 죄도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혈관에는 권력이라는 아드레날린이 넘쳤습니다. 지금 다윗을 말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신처럼 굴던 다윗의 외도도 이것으로 끝일 겁니다. 다윗의 목자인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 순간에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 나단이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윗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냥 사냥감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는 꾸밈없는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하려고 새끼 양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양 중에서 잡지 않고 잔인하고 뻔뻔스럽게도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귀여운 새끼 양을 떼어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든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함에 격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그 부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처음으로 선포되고 기록된 이후로 정말 우리는 사적인 대화에서 당신이 바로 그 남자이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는 아마 단 한 세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언제나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국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실제적인 사람들,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나에 관한 것, 여러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것이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초점을 이런 개인에게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또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일반적인 의견 혹은 종교적인 분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사실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어떤 사람, 실은 다윗 자신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사람의 끔찍한 범죄에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것은 마치 남을 비난하는 자기의를 가진 자들, 즉 고소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을 이어갈수록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돼갑니다. 그는 귀여운 새끼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졌고요. 새끼 양을 강탈해 간 부자에 대해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끝없이 빠져들 수 있는 종교적인 감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줄 착각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삶을 티끌만큼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윗처럼 될 뿐입니다. 다윗은 판단하여 불쌍히 여겼으며 시시각각 더욱 종교적이 되어서 도덕적 감상주의라는 흐릿함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점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윗은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아채고는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며 개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부자의 생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문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가 크신 하나님, 저의 죄의 흔적을 지워주소서. 부엌 문질러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의 세탁기로 내 죄악을 말끔히 제거해 주소서. 내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는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시니 나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정당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소서. 주님의 세탁기에 나를 담그소서. 이 몸이 깨끗해져 나오리다. 나를 비벼 빠소서.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가리라. 흥겨운 노래에 맞추어 발을 구르게 하시고 부러졌던 뼈들이 다시 춤추게 하소서. 너무 꼼꼼히 흠을 찾지 마시고 내게 깨끗하다는 진단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 쓸쓸한 유배생활 거두어 주시고 내 항해길에 상쾌한 바람을 보내주소서.
반역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일을 내게 맡기셔서 길 잃은 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내게 내리신 사령을 감행해 주소서. 그러면 생명 주시는 주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고 다윗의 의식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고 회개했고 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싹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죠. 근데 응당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진실한 기도가 항상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도의 사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아이를 낳은 나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강구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은 병든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젖은 기도였습니다. 7일 밤낮을 금식한 아주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영문 모를 결과를 받은 유명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욥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욥의 기도는 욥기 38장 폭풍 가운데서 응답받았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고, 바울의 기도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응답들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자 다윗은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자기 아내 밧세바를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불쌍히 여겨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막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거의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굴었고 잔인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냥 밧세바는 물건이었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는 장애물이었고 군대 장관 요압은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애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수준에까지 아직 미치지 못했던 다윗. 그는 결국 암몬을 품지 못하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암몬과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요, 웬만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위해 전쟁터 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 동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먼저 확인을 했어요.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지. 죄짓고 찜찜하니까 참 회개는 하지 않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례만 형식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몸만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밧세바를 임신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 격려하는 척하면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큰 선심이나 쓴 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자신을 믿고 따라온 백성들에게 정말 쪽팔려서라도, 정말 잘못을 쪽팔리더라도 정말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다윗은 전쟁을 총지휘하던 요압에게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죽이라는 지시가 담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악함이라, 어떻게 그에게 이런 사악한 면이 있었을까요? 다윗, 사실 그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심각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흥분해서 그 부한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 양 새끼에 대한 보상으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산리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진 목사,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네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삼은 이유는 너의 의로, 너의 생각으로 목회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제가 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부디 저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